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순을 맞이하면서 또 첫토요일 성모신신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또 한 달 동안 살아야 될 사순의 주제는 바로 사순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이 주제입니다. 사순절에는 우리가 특별히 고통의 성모 마리아를 아주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모님의 이 고통은 결국 분리되거나 무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이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성모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 말고 그 누구한테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의 의미를 그보다 더 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복음도 봉독했지만은 복음사가들 중에 오로지 요한 사도만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 순환의 백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성모님께서 서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상 성모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골고타 희생제를 기념하는 이 미사 때에도 성모님은 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 아래에 함께 서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이 미사에서도 지금 성모님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어머니도 함께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서 주셨듯이 우리 각자의 십자가 아래에도 서 주실 거니까 성모님께 자신의 십자가를 봉헌하는 것도 결국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 고통의 시간들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이 얼마나 두려웠고 힘들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성모님의 응원을 입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흔히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인해서 겪으셔야 했던 일생의 고통을 우리가 7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성모칠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신 이 7가지의 고통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고통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시메온의 예언을 들으신 것, 세 번째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루신 것, 그리고 넷째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신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하신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성실을 안으신 것,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드리신 것. 성모님은 이 세상 어떤 어머니보다도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여성들과 비교를 해봐도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로 팔자로 치자면은 그만큼 박복한 팔자가 없고 아마 운명으로 따지더라도 그만큼 기구한 운명이 없을 겁니다. 성모님의 세계는 고통과 회한이 서려 있는 눈물의 생애이셨고 인간의 고통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서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성진에 봉헌하실 때부터 이미 그분의 운명은 예고되어졌죠. 예언자 시므온은 예언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끝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모님의 심장을 꿰찔렀고 영혼을 관동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예언은 족지캐처럼 그대로 적중이 되게 해줬죠. 성모님의 삶은 늘 칼날을 받아야 했던 그런 순교자적인 그런 삶이셨습니다. 칼을 받아서 꼭 목이 떨어져야 순교가 아니죠. 성모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예리한 칼을 받으셨고 심장이 꽤 찔릴 만큼 고통스러운 순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도 성모님을 일컬어서 정신적인 순교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성모님의 운명이 얼마나 처절하고 귀고했는지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결한 처녀의 몸으로 그 수태를 받아들이실 때 남편한테서마저도 자신의 동정을 의심받는 그런 수모를 견뎌내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실 때는 피부치 어린 아기를 말밥통 속에다 뉘어야 했죠. 자식을 말밥통 속에다 눕힐 어미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말밥통 속에 눕혀야 했던 그 마음은 아마 상상도 못할 슬픔이었을 겁니다. 자식을 품에 두고 싶은 게 어머니의 본능이거든. 품을 떠난 자식이 정말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탄식하실 때 뜬 눈으로 가시밭 돋친 밤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자식을 미친놈, 먹고 마귀 들린 자라고 그렇게 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졌을 때 그 수모와 몸을 감해 몸소리를 치셔야만 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저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을 오르실 때에는 정육점에 매달아 놓은 시뻘건 고기 덩어리 같은 그런 몰골을 지켜보시면서도 끝내 그 길을 눈물로 보내야만 하셨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고통으로 일그러져 죽어가는 그 자식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는 정말 실성한 여인 마냥 넋을 잃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야 그 피범벅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아들의 시신을 무릎하게 끌어안고 오열과 통곡으로 까무러치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성모님의 고통을 가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자식 하나 앞세운 한 어머니의 슬픔 정도라면 세상에는 그보다 더 절통한 어머니의 슬픔도 얼마든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감당하셔야 됐던 그 고통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고통을 다 짊어지셨던 바로 그 순환이고 십자가였죠. 사진기로 비에테넬 천하에 오상에 비오신 분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상에 비오신 분임의 모습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사진 주위로는 이런 글귀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가시관으로 내가 받은 고통은 창조된 인간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은 저 가시들이 인간의 사악한 생각들을 모두 내 머리에 박아넣어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다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 내까지 모든 인류가 저질렀던 인간의 모든 죄악의 고통을 그 가시 속에 다 박아넣은 것이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정신적으로 함께 나누셨던 어머니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식이 죽을 때 그 어머니도 함께 따라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육신이 피를 흘려야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망치로 손발에 못을 박아야만 아픈 게 아니죠. 마음에 박히는 못이 훨씬 더 지족하고 마음으로 흘려지는 피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신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고통을 참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모님의 고통을 빼버린 예수님의 고통은 결국은 온전한 고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저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계신 성모님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오늘부터 우리도 정말 성모님께 아들, 딸이 되어드리면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 성모님을 모시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처럼 성모님 곁에 머물러서 성모님을 부축해드리고 성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성모님의 비통한 마음을 위로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모님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드려야 되고 잃었던 아들을 대신할 또 하나의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통고의 어머니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선물이 성모님께는 필요합니다. 성모님이 단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모님께 기쁨만을 드렸던 그런 아들이셨습니다. 성모님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들은 바로 죄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성모님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성모님께서 항상 울고 계시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십시오. 아들의 죽음보다도 더 슬퍼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얻은 자녀들인데 당신 아드님의 피값으로 살리는 그런 자녀들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과 피땀으로 상고를 겪고 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까닭에 성모님은 깊은 비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모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배은망덕으로 인해서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값없이 돌려놓고 마는 우리의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릴 때 성모님은 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성모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삶에 십자가를 치워버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배은망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배은망덕 중에서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는 거죠. 우리는 제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모님께서 유독 마음 아파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삶에 십자가를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십자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 십자가를 치워버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십자가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었는데 하물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한테 십자가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 만일 내게서 십자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십자가를 치워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십자가가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으실 겁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벌써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네 십자가
너무 크다고, 내 십자가가 너무 아프다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탄하면서 살고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 십자가가 나한테 너무 크고 무겁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못 지고 갈 그런 십자가는 절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못 지고 갈 십자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거워도 지고 갈 수 있고 아파도 지고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십자가는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다 무거운 겁니다. 누구께 더 가볍고 누구께 더 무겁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걸까? 십자가의 쓰고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주는 그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오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불행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신비가 저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이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 속도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 빨리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새한테 날개는 무겁지만은 날개 때문에 그 새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배한테서 돛은 무겁지만은 돛 때문에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우리한테 십자가는 짐이 되지만은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쉽게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천국의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자기 십자가 앞에 보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못 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에는 아직도 내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못 질 십자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훨씬 크고 무겁고 아프기 때문이죠. 자신의 십자가가 더 크고 무겁다고 여기실 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더 많다고 여기실 때, 남들보다도 더 외롭고 힘든 길을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자신의 십자가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저 십자가가 더 크고 고통스러웠다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피해가지 못하신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나한테만 비껴가 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나라고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천국에 입성한 승인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정말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정말 말없이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큼 억울했을까? 예수님만큼 외로웠을까? 예수님만큼 아팠을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짐하면서 정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벗어 던짐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짊으로써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동안에는 그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질수록 가벼워지고 피할수록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공식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도 나를 지고 갈 것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벗어던지면 십자가도 나를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축복하면 십자가도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십자가를 저주하면 십자가도 나를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저도 십자가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십자가 때문에 아프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십자가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손 놓지 말라고,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가라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당신께서 서 계신 이 골고타까지 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골고타 하는데 당신이 십자가 옆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고침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어깨에서 비 끌려 내려와서 정말 헐렁하고 느슨해진 그 십자가 야무지게 어깨에 다시 고쳐내고 다시 나의 골고타를 향해서 올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통고의 어머니께 마음을 열어서 어머니께 나의 십자가를 드리면은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저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주실 겁니다.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 십자가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동행을 해주셨듯이 우리 십자가 길에도 어머니께서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 십자가 길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손 놓지 않고 잘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혼자서 외로이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성모님께 새로이 복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